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업적이 숨겨지기보다는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일부러 드러내어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힘들게 이룬 업적이 숨겨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한 만큼은 인정받고 싶고 그에 따른 대가를 누리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시편 기자는 시편 128편 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서로의 업적을 인정해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열심히 일할 동기를 부여해주기 때문에 좋고, 또한 자기가 인정받으면 기뻐서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이런 이유에서라도 우리는 숨겨진 일꾼들을 찾아내어 그의 업적을 인정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름 모를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종이 창세기 15장에 나온 엘리에셀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추측일 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종은 모세가 이름을 기록하지 않을 정도로 그리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 종의 이름이 후대에까지 알려지기를 원했거나 혹은 모세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인물이었다면 이름을 거론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리 중요한 인물은 아닌 듯 싶습니다. 하지만 그를 무명으로 취급하는 대우에 비해 그가 한 업적만큼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사를 이 종을 통해 이루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룬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의 업적에 합당한 대가가 돌아간 것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종은 이 사건 이후로는 전혀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더 이상 기록이 없습니다. 이름 없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그가 한 일에 비하면 너무나 섭섭한 대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이 시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 집의 모든 소유를 맡아 담당하는 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나안 족속이 아닌 멀리 자기 고향 족속에게로 가서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택하여 데리고 올 것을 맹세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길 정도로 이 종을 신뢰하였습니다. 더욱이 자기 대신 며느리 될 사람을 선택할 정도로 이 종을 신뢰하였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며느리 될 사람을 미리 예비해 두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일을 이루는 실제적인 행위를 이 종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종이 택하여 데리고 온 리브가는 이삭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며느리를 잘 뽑았는지 며느리는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어떤 방법으로 선택했는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준비와 종의 선택을 의심하지 않고 리브가를 며느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뿐 아니라 종의 선택을 전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전적으로 신뢰를 얻어 모든 일을 맡아 하는 이 종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그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신뢰를 얻었기에 만만치 않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아브라함의 종의 삶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이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였습니다. 이의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표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아브라함은 늙어서 직접 고향까지 가기가 힘들어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도 젊지는 않았습니다. 이 종도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종이었습니다. 2절 상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의 거리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낙타를 타고 간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 가야 했습니다. 실제로 이 먼 거리를 낙타를 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승차감이 자동차와는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의 여행은 아브라함에게뿐 아니라 늙은 이 종에게도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종은 나이 많다는 핑계로 아브라함의 명을 거부하거나 혹은 얼마쯤 가다가 포기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이 종은 주인인 아브라함의 말에 철저히 순종하였습니다. 둘째, 이 종은 주인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종은 먼 여행 중에 피곤하였을 텐데도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주인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주인에 대해 불평한 게 아니라 주인을 위해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일이 빨리 해결되어 하루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자기 중심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통해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종은 하나님께 자기의 수고를 알아달라고 기도하거나 자기의 공적을 높여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만큼 이 종은 아브라함을 진심으로 사랑하였습니다. 셋째, 이 종은 신실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종은 일 처리를 급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일 끝내고 돌아가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강구한 대로 침착하게 여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난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묵묵히 살펴보았습니다. 리브가의 모든 행실이 이 종이 강구하던 바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여자가 아브라함의 친족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종은 아브라함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래서 친절을 베푼 리브가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녀에게 유숙할 곳을 물었습니다. 그녀와 대화하는 중에 리브가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임을 알았습니다. 즉 그녀가 아브라함의 족속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모든 조건이 만족한 이 여인에게 더 적극적으로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종은 일을 성실하게 하나하나 풀어갔습니다. 이렇게 이 종은 주인 아브라함에게 진심과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음으로 아브라함의 종이 믿음은 어땠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이 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종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 종은 자기가 해야 할 것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올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종이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은 주인인 아브라함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는 평소에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옆에서 지켜보았고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기도 믿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처럼 종은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기도보다 자기 생각이나 의지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만큼 종도 믿음이 있었으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이 종은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26, 27절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여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종은 자기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또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였습니다. 여기에 자기의 공적이나 자기를 드러낼 만한 것은 하나도 넣지 않았습니다. 내가 힘들게 여기까지 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거나 내가 기도하니까 일이 잘 되었다라고 생각할 만도 한데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처럼 종은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이름은 물론 그의 부모 이름이나 출생지 등등 그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의 공적이 기록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아브라함의 종은 이름도 없고 그를 소개하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또한 그 이후 성경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하기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들 중에서도 성경을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그의 존재조차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사용하신 귀한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무명의 종을 통해서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자도 사용하시지만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의외로 생각하는 보잘것없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사실 사명을 감당할 때
칭찬, 격려, 영광이 없다면 일할 맛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적당히 있어야 힘이 나고 일할 맛이 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일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외적인 반응이 일하는 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사람들과 부딪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하나님과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을 포기할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이름 없이 빚 없이 일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신실한 아브라함의 종이 어떤 여인을 뽑았는지, 바꿔 말해 리브가가 어떤 여인이었기에 아브라함이 며느리로 받아들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리브가는 근면한 여인이었습니다. 15절,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브라함의 종이 명을 받아 낙타 10필과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의 성에 이르렀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 성 밖 우물 곁에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리브가가 물을 기르러 우물에 왔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리브가는 자기 일에 부지런하였습니다. 만약 리브가가 게을렀다면 그녀에게는 이런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보다 먼저 나온 여인에게 이 기회를 빼앗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을 깃는 것은 당시 모든 여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누가 알아주는 것이 아닌 극히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은 일에 리브가는 부지런하였습니다. 그만큼 평소에 맡은 일에 책임감이 있고 충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녀의 근면함을 이용하여 그녀가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선택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둘째, 리브가는 선한 여인이었습니다. 16절,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리브가의 첫 인상은 아름답고 순결해 보였습니다. 여기서 종이 표현한 아름답다, 토브라는 말은 선하다의 의미도 있습니다. 리브가의 행실이 순결할 뿐 아니라 선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18절에서 물을 요구하는 종에게 리브가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종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즉각적인 행동에서 그것이 억지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아름다움, 선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리브가는 친절한 여인이었습니다. 18절부터 20절,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강수량이 적은 곳이라서 물이 귀합니다. 또한 지금처럼 편한 수도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여자들이 물동이를 이고 날라야 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한 번에 나를 수 있는 양은 많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리브가는 자기가 힘들게 퍼온 물을 종이 구하자 선뜻 마시도록 주었습니다.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낙타가 마실 물까지도 손수 길러주었습니다. 낙타는 사막에서 물을 안 마시고도 17일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동물이 한 번 마시면 136리터를 마신다고 합니다. 아마 이 낙타들은 이곳에 오기까지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목말라 했을 낙타 10마리가 마실 물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여인이 어깨에 메고 나를 정도의 항아리로는 수십 번을 날라야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리브가가 낙타에게 충분한 양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의 이런 행위는 나그네에 대한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한 행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넷째, 리브가는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헌신하는 여인이었습니다. 24, 25절,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리브가는 유숙할 곳을 묻는 종에게 다른 집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을 소개하였습니다. 리브가가 지금까지 한 친절로도 그에게 충분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제는 더 나아가 쉴 곳을 찾자 그 쉴 곳도 제공하려 하였습니다.
만약 이 종을 데리고 집으로 간다면 리브가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손님이 집에 오니까 청소를 하고 잠자리를 준비하고 먹을 음식을 더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손님을 데리고 오는 것은 리브가에게는 사서 고생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리브가는 낙타에 대해서도 끝까지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친히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이처럼 리브가는 이웃에 대한 배려가 컸습니다. 리브가는 이때까지만 해도 무명으로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물동이를 쥐고 물이나 기르는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리브가도 종처럼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이나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특히 당시 여인은 재산으로 취급되어 인격적인 존재로서 대우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리브가를 선택하여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자기 대신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며느리 될 사람을 택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길 정도로 이 종을 신뢰하였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며느리를 예비해 두셨다 하더라도 선택권을 전적으로 위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평소에 주인에게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주인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맡은 일에 성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했기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권위를 이 종에게 위임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대단치 못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신 사명에 성실하게 일한다면, 또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다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신뢰하실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과 없으리라 라는 그의 말씀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름 없이 빛 없이 일하는 숨은 사역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종같이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숨은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일을 감당할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속사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명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있사오니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